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닷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저희가 어렸을 때 겨울이 되면 난방 연료로 연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집집마다 연탄을 창고에다가 가득 채워 놓으면 그것이 부자의 상징이 되었죠. 연탄집 아저씨가 연탄을 날라다 줍니다. 지게에 연탄을 올리고서는 지고서는 각 집의 창고로 옮겨주죠. 저희 집은 산 중턱에 있었기 때문에 연탄집 아저씨가 지게에 연탄을 지고 올라오려면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탄 한 장당 돈을 몇 원씩이라도 더 얹어줘야 아저씨가 연탄을 날라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얼마를 아끼기 위해서 저희 형제들이 연탄을 나르기도 했고요. 연탄을 처음 나를 때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만지면 연탄의 검정이 손에 묻기에 조심해서 연탄을 손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연탄을 자꾸 나르다 보면 손만이 아니라 옷에도 얼굴에도 묻게 되죠. 그래서 이 검정이 온 몸에 묻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검정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연탄을 만집니다. 그리고 장난기가 발동되면 형제끼리 그 검정이 묻은 손을 가지고 서로 얼굴을 비비고 하면서 장난친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읽다 보면 누가 더 악한지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6장 25절에 보면 어제도 보았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이 참 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므리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아합이 왕이 됐을 때 그 행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버지 오므리 왕과 동일한 표현이죠. 오므리 왕도 악하게 살아서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악했다라고 열왕기상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오므리 왕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가 얼마나 악했었냐 하면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 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열왕기상 저자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그들의 악을 지적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왕인 여로보암이 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그 악을 가볍게 여겼다. 그건 죄로 여기지도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악한 통치를 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그 말이에요.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러면서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끌어온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강요를 하는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에다가 건축을 해요. 그런데 이 히엘이 건축을 하다가 여리고에 건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맏아들이 아비람이 죽고 또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의 건물을 건축을 할 때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서 7일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 그는 그의 맏아들과 그의 막내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여리고성을 못 세우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 악을 상징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을 사람이 다시 그 악을 세우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런데 그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임을 당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말씀하신 그 예언이 그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저자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그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합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났다. 도리어 그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긴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귀한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열매를 보며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므리처럼 아합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귀한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